오늘은 합평케 하는 자의 복이라는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지난주에 무슨 말씀을 나누었는지 아마 기억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잘 알고 계시고 오늘도 본문이 같은 본문 다음 절이기 때문에 오늘도 그 본문을 우리가 읽었는데요. 오늘은 지난주 9절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때까지 팔복에서 읽어왔던 본문들을 다시 한번 되새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다 라는 것, 저번 주에 우리가 나누었는데,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깨끗해진다는 것을 넘어서 거룩함을 포함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마음이 거룩해질 때 하나님이 발견되어진다는 것,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니라, 없던 분이 갑자기 생겨난 것이 아니라 항상 우리 안에 계셨지만 내주하는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하지 못하고 이미 먼저 찾아오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또 믿게 되었고, 그래서 우리가 내주하시는 그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자, 저번 주에 우리가 나누었을 때 하나님을 본다라는 것은 우리가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직접 볼 수 없고,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죽는 것을, 죽음을 의미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본다라는 것은 천국 갔을 때 하나님을 보는 것인데, 예수님께서는 왜 우리가 마음이 청결할 때 하나님을 볼 것인가? 우리가 함께 하시고 내 속에 들어와 계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선 곳이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너는 신발을 벗고 내 앞에 나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 거룩한 곳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임재하시고 우리 마음에 들어와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곳이 거룩하여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여질 때 하나님을 우리 안에 모심으로 우리가 그분을 보는 것이고, 우리가 그분을 통하여 능력을 행하는 것이고, 또한 그분의 기업을 상속받아서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곧 거룩한 성전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 되시고 우리는 교회이며 그의 몸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거룩한 성전이다라는 말씀이 그러므로 적용이 우리에게 이제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전에는 이런 것들을 그냥 따로 분리하고 너희는 몸은 거룩한 성전이니 몸을 거룩히 지켜라 했을 때 별로 그렇게 와닿지가 않았습니다. 거룩히 지키는 것이 무엇일까? 자, 오늘 성경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너희는 거룩한 성전이다라고, 오늘 그러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다라는 것을, 결국은 하나님이 너희 속에 임재하시고 너희 안에 거하심으로 하나님의 그 모신 너희의 몸이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16절과 17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랑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하나님은 성전은 거룩한데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한 것처럼 이제 너희의 몸이 성전이 되었기 때문에 너희도 이제 거룩하여져야 된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몸을 얼마나 거룩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계십니까?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전으로서의 우리의 몸을 또 허락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시기를 성경을 통하여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오늘 우리가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진다면 오늘 말씀은 해석은 간단해질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오늘의 말씀은 해석보다는 어떻게 우리가 실천을 할 수 있느냐에 더 큰 문제가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예. 오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우리가 거룩한 성전이 되었고,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그 성전으로서의 거룩함을
말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오늘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하신 사역은 무엇입니까? 보혈의 피를 통하여 우리를 거룩해 하게 하시고 우리를 죄 없다 하시고 우리를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그 화평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부활하심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또한 보여주셨지만, 그러나 그것과 더불어서 화평케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 예수님은 오늘 이 땅에 우리에게 오셔서 너희에게 화평이 아니라 오늘 너희에게 도전을 주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셨지만, 그 말씀과 별개로 오늘의 말씀에 궁극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화평케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성전을 생각할 때 어떤 의미를 생각하세요? 가서 예배하는 곳, 하나님을 만나는 곳, 거룩한 곳, 또 하나님이 거기 계심으로 우리가 행동을 조심하고 또 삶을 조심하고 또 어떤 우리가 어떤 옷가지라든지 어떤 그런 몸의 모든 일부분들을 정결히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죠. 이슬람이 이제 유대교를 본따서 생겨난 게 이슬람교인데, 마호멧이 원래는 이슬람은 잡신 국가였죠. 그런데 자기들이 모하메트가 유일신을 모시는 유대인들은 나라를 이뤘음에도 어떻게 저렇게 결속력이 대단할까를 보면서 그것이 하나님이라는 유일신 사상이 있구나라는 걸 본을 따서 유일신을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아라비안 나이트가 이란과 이라크 지역의 그 전설 설화를 기록한 책이죠. 그 책에 보면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호리병 귀신 오만 신들이 다 나옵니다. 원래 이슬람은 잡신의 나라예요. 거기에서 가장 어떠민 왕이 알라예요. 어떠민 신이 알라예요. 그래서 알라가 달신인데 그 달신을 이제 가장 위에 있는 신이니까 그 위에 신을 빼고는 다 제거하는 작업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이제 하루에 5번씩 메카를 향해서 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의 모스크, 말레이 인도네시아 말 머스짓이라고 그러는데, 모스크를 지을 때 그 사우디에서 종교 지도자가 와요. 그리고 사우디에는 종교 장관이 따로 있어요. 그 종교 장관 아래서 그래서 사람을 파견해서 방향을 지어가지고 딱 해서 메카를 향해서 이 줄들이 딱 그어져요. 그래서 그 줄을 맞춰서 쫙 가서 이제 근데 아마 이슬람 신전에 가보면 이렇게 줄들이 이렇게 있는데 그게 무슨 줄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게 메카를 향하는 방향. 그때 옛날에 그 인도네시아인가 아주 동양에서 제일 큰 모스크를 지었는데 방향이 잘못돼가지고 다 부수고 다시 지었다라는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럴 정도로 그들에게는 그런 형식들이 중요한데, 그들이 하는 게 이제 하루에 오신오행이라는 게 있어요. 오신오행이 뭐냐면 하루에 5번 씻고 5번 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에 맞춰가지고 그 이맘이 마이크를 잡고 촥 모스크 꼭대기에서 이렇게 이제 그러면 그 시간에 맞춰서 그 모든 사람들이 그 시간에 기도 시간에 먼저 몸을 씻어요. 그리고 또 모스크를 향해서 메카를 향해서 하루에 5번씩 씻고 절하고 씻고 절하고. 모가디스라는 그 영화를 보면은 그들이 언제 도망가요? 기도할 때 도망가죠. 기도할 때 그들이 이제 차를 준비하고 도망가는 것처럼 그 시간에는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거짓된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도 하루에 5번 씻고 5번 예배하면서 그 시간에는 아무리 적군이 지나가도 전쟁을 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저 만들어진 거짓신을 믿는 자들도 저렇게 외형적으로는, 그래서 예수님도 바리새인들에게도 본받을 것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처럼 우리 집 모습 속에서는 때로는 행위적인 것이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모든 것을 간소하다 보면 우리가 놓치고 잊어버리는 것들이 많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진정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저번에 우리가 죄가 무엇이냐? 관역을 벗어나는 것이다 라고 했을 때, 그럼 죄가 아닌 것이 뭐냐? 관역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서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이 언제나 우리의 삶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겨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정말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열망함이, 갈망함이 여러분의 삶에 있으십니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뭐 대단한 말씀의 해석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정말로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나아가고 있느냐? 정말 우리가 예수님의 삶 가르치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가 하라는 것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실 때 그 십자가형을 주도한 것은 로마 군인이었고 로마 사람들이었죠. 로마가 예수님 당시에 가장 전성기를 누리던 로마의 시대를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세계사 시간에 뭐 공부를 또 잘 하신 분들은 또 기억을 하시겠지만 뭐 대부분 상식으로도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겠지만 팍스 로마나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이과가 많아서 별로 세계사는 안 배우시는 그래요. 팍스 로마라는 로마나는 그냥 로마의 평화라는 뜻이에요. 로마가 1, 2세기 때 가장 강성했는데 로마가 1, 2세기 때 가장 평화, 가장 전쟁을 적게 하면서도 정토를 점점점 조금씩 넓혀가면서 전쟁을 최소화하고 가장 전성기를 누리면서 가장 로마의 평화가 있었던 시기를 팍스 로마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그들에게는 그것이 평화였지만 그들은 그 시대에 가장 큰 군대와 가장 큰 힘과 능력으로 주변 국가들을 압도하고 지배하였고 그리고 점령하고 주인으로 군림하면서 자기들의 팍스 로마나를 외치고 그것을 즐겼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그들이 부패해 나간 게 뭐예요? 늘 음식을 누워서 먹죠. 그리고 먹고 먹을 때까지 먹었다가 더 이상 먹을 수 없으면 손가락을 찔러서 토하고 다시 먹고. 이게 이제 팍스 로마나. 그게 요즘 생각하면 미쳤나 싶겠지만 그들이 이제 그 부를 누리고 상징하는. 토할 때도 지 손가락 찔러 넣는 게 귀찮아서 그걸 해주는 사람이 따로 있었다라고. 얼마나 참 이게 평화라는 이러한 모습이 과장되고 부풀려졌을 때 얼마나 사람이 부패할 수 있는가를 팍스 로마나가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들에게 팍스 로마나의 그들에게 팍스 그리스도가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기독교를 그렇게 받게 하던 그들이 콘스탄틴 1세가 밀라노 칙령으로 313년에 기독교를 공인함으로부터 그들이 지배하던 속국의 나라의 종교가 그 나라의 종교가 되었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핍박하던 자들에게 하나님을 먼저 알게 하시고 오히려 지배국가였던 그들이 자기들의 속국이었던 나라의 종교를 받아들이면서 그들이 기독교를 대표하고 그들이 기독교를 확산하고 기독교라는 그 복음의 시작이 나라로부터 시작되는 그 시작이 로마로부터 지금의 이탈리아로부터 시작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능력을 볼 때에 하나님의 그 행하시는 일들을 볼 때에 우리는 도저히 불가능하고 행할 수 없는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대적자된 그들에게 하나님의 화평을 먼저 전하시고 오늘 우리들에게 불가능이 없다는 것,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에게 불가능이란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의 아들이고 그리고 그를 죽일 때 멸시조롱하였으며 십자가의 고난을 제가 기도회 때 말씀드린 것처럼 고난주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십자가의 고난은 이루 형언할 수 없는 고난이고 감히 우리가 그 고통을 입에 올릴 수도 없는 고통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하나님의 복음의 전초기지로 삼으시고 복음의 시작의 그 씨앗으로 그들을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때로는
하나님을 우리는 참 부끄럽게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바울을 보십시오. 선교의 시작이 되었던 바울은 어떻습니까? 그도 스데반이 돌을 맞아 죽을 때 그가 옷을 지킨 자가, 그러니까 그들의 꼬봉이 아니라 두목이었기 때문에 하수인들을 부려놓고 자기는 그것을 지켜보고 구경하면서 통쾌하다라는 그런 시선으로 그리스도인들이, 유대교 그리스도인들이 죽어가는 모습들을 지켜본 자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어떻게 사용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시고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또한 오히려 그의 능력을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울이 바울이 되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귀한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그의 삶을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로마도 보십시오. 무엇이 부족한 것이 있었습니까? 무엇이 그들에게 거리낄 게 있었습니까? 세계를 호령하고 세계를 지배하는 그러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로마를 통해서 팍스 로마가 아니라 그들이 변해서 팍스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평화가 이 땅에 주어지는 그러한 삶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내가 여기 공부하러 왔고 시간도 없지만 그래도 믿음 생활을 해야 되니까 오늘 교회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평생 어디에서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를 찾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크므로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나는 작지만 사울을 바울로 만드시고 또한 팍스 로마를 팍스 그리스도로 바꾸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나와 함께 하시며 그들을 변화시킨 하나님께서 오늘 동일하게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변화시키신다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언제나 나는 무엇을 할 수 있는 사람인지, 나는 무엇을 해야 되는 사람인지, 오늘 나는 어디로 가야 되는지 그 질문에서 여러분들은 해답을 얻지 못할 것이란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답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어떠한 대답도 우리가 스스로 제출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이 아니란 것입니다. 아직도 우리는 여전히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고 죄의 모습을 가지고 있고 나를 바라보면 늘 실망할 수밖에 없고 나를 바라보면 인간의 한계밖에는 바라볼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느 순간에서든지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신다면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인지를 알고 믿으셔야 된다. 오늘 팔복음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가 어떠한 능력을 누리는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천국 매뉴얼 이 팔복을 이야기하실 때 너희가 저번 주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너희가 형제를 또 나가라 하는 자는 지옥을 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지옥에 간다 하더라 할까 하노라 라고 우리가 생각한다면 거꾸로 반대로 말해서 천국도 갈까 하노라고 우리가 말씀이 우리에게 해석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의 약속은 오늘 분명히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여러분께서 믿으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실 때 그때 하나님의 영역이 비로소 여러분의 능력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합평케 하는 자의 복이란 이제 다시 한번 우리가 처음부터 한번 이렇게 돌이켜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이 팔복이라는 것은 따로따로 있는 것이지만 또한 연속적으로 또한 순서대로 처음에는 일어나지만 이 순서대로 여러분들이 모든 것이 이제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의 삶을 거쳤다면 매일 이 8가지의 삶들이 여러분들에게 계속되어서 질문되어져야 되고 실천되어져야 된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조금 이제 거의 이제 말미 팔복의 마지막 부분에 다음 주면 마지막 부분인데 이제 7번째 복을 나누면서 다시 한번 처음으로 돌아가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처음에는 이 팔복이 무엇인지라는 의문을 가지고 시작했지만 다시 한번 짚어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에 그들의 것이며 이 무엇이었습니까? 나는 내가 죄인인지도 모르고 내가 어찌할 바를 모르는 죄의 노예 상태에 있는 상태에서도 내가 가난한 자더라. 내가 하나님 죄인입니다라는 것을 발견하고 성령이 우리가 그것도 발견한 것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주권으로 우리를 너희가 심령이 가난한 자다라고 했을 때 그때 이미 우리에게는 천국이 임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천국을 향해서 나아가는데 그러니 내가 죄인을 이제 알게 되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애통할 수밖에 없는 거죠. 눈물 흘리며 이 사방을 대굴대굴 굴러다니면서 하나님은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내가 죄를 모르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불충한 삶을 살았고 하나님의 대적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정말 눈물로 회개와 또 후회를 그전에 잘못 살아왔던 것들에 대한 통탄한 삶들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아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그래서 애통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위로를 주시는 것이고 그러면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심으로 우리가 완전함의 회복을 맛보았기 때문에 우리는 온유한 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우리가 죄인임에도 우리를 거두어 주시고 우리를 품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맛봤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통하여서 그 부여받은 그 사랑으로 온유한 자가 될 수밖에 없고 우리가 그럼 하나님 앞에 온유한 자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십니다고요?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는 것은 기업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레위인에게 직접 기업이 되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 되시고 우리의 유산 물릴자가 되셔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바라보게 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배부름을 그러니까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더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의중에 목마른 자의 삶을 거쳐서 이제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너희가 다른 사람을 향하여 긍휼을 베풀 때에 내가 너희에게 긍휼을 베풀어 준 것처럼 너희도 다른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 때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네가 다른 사람에게 긍휼을 행할 때 내가 너희의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것은 곧 구원을 확정하시는 것이고 죄의 완전한 죄시섬을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긍휼을 행하는 그러한 삶이 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이 청결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을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하나님을 모시는 삶으로 하나님 앞에 성령의 그 감사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 내주하는 것을 보게 되고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오늘의 본문 너희가 정말 하나님께 거룩한 삶의 성전이 되었다면 이제는 완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세상의 화평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나가서 화평을 행하라는 것인데 먼저는 이 헬라어로 에이레이노 호이오이라는 이 화평 이건 샬롬과 하나님의 평화와도 동일시하는 내용인데요. 이것은 그냥 화평을 행하는 자가 아니라 화평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나아가는 자, 화평을 만들어가는 자가 되어라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이제 적용해 보면 우리의 삶에서 세 가지로 적용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처음 믿고 나면 이제 이것을 단계적으로 거쳐갈 때 이제 하나님의 화평이 우리에게 실천이 주어진다면 먼저는 거듭남을 통하여서 이제 앞에 6단계를 건너오고 이제 이 7단계에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에서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화평을 먼저 체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이냐면 내가 죄인으로서 하나님의 화평을 바라보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과 내가 먼저 하나님의 그 화평을 실천하는 그 삶이 발견되어져야 된다. 이제 구체적으로 나는 죄인인지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그 화평을 하나님의 죄인됐기 때문에 우리는 그동안 대적의 삶을 살았고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반대되는 삶을 살았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것을 고백했다면 먼저 하나님과의 화평이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을 믿었고 내 안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내주하시고 내 모든 것이라고 고백하면서도 삶은 별로 그런 삶을 살아가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화평은 이루지도 못해놓고 세상을 바라보면서 세상에 나가서 보여지는 화평을 중시하고 그렇게 살라고 하는 모습들을 우리에게 참 많이 발견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하나님과 여러분들의 화평이 이루어졌습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너희와 내가 먼저 너에게 베푼 사랑을 통하여 내가 너에게 네가 올려드리는 영광을 내가 받았노라고 하나님께서 그 기뻐하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매일 여러분이 듣고 계시냐는 것입니다. 신명기 20장 10절에서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떤 성읍으로 나가서 치료할 때에는 그 성읍에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그 성읍이 만일 화평하기를 회답하고 너를 향하여 성문을 열거든 그 모든 주민들에게 내게 조공을 바치고 너를 섬기게 할 것이요. 만일 너와 화평하기를 거부하고 너를 대적하여 싸우려거든 너는 그 성읍을 애워 살 것이며. 저번에 이제 우리가 성경을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을 점령할 때에 그 가나안 거민을 우리가 다 죽여라, 내쫓아라 라는 말씀을 기억하지만 먼저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먼저 화평을 제안하라는 것입니다. 그 성읍을 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화평, 그리고 그것을 제안했을 때 그들이 문을 열고 그 화평을 받아들인다면 그들을 용서하고, 그렇지 않으면 그 성읍을 에워싸고 그 모든 족속들을 다 죽이고 내어 쫓으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거역한 자들에게 전쟁을 선포하시지만 그 이전에 먼저 하나님께서는 화평을 선포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사랑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 우리를 향하여 대적해오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미국에 살면 때로는 인종차별도 당하게 되고, 때로는 모르는 문화 속에서 알고도 당하고 모르고도 당하는 그런 모습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아니다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고, 또 니들은 자기들이 행할 수 있는 그 모든 악을 다 행해놓고 니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서 내가 그러더라도 사랑을 실천해야지 니들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라고 오히려 그들이 되묻는 그런 강팍한 짓을 당할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분이 나고 또 우리는 그것을 갚고 싶을 때가 참 많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에게 대적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먼저 화평을 청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또 행하고 지킬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먼저 우리에게 화평을 선포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화평에 거하시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과 그 화평의 시간들을 누리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하나님을 생각하면 하나님의 평안이 늘 생각되고 늘 만족이 내 마음속에 주어지고 내 죄짐과 나의 세상적인 짐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에게 더 크게 느껴지느냐는 것입니다. 오늘 세상에 우리가 화평을 실천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내 안에 없는 화평을 실천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오늘 먼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여러분 먼저 화평을 여러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화평이 여러분들에게 임할 때 우리가 그 화평을 실천하는 것이지, 나에게도 있지 않는 화평을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은 그것은 거짓이고 자기를 속이는 것이고 하나님을 기만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내가 화평을 실천할 수 없다면 그냥 내 한계가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평화를, 하나님의 샬롬을 여러분들이 구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언제나 넘치는 그 충만함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내가 오늘 그것을 누리지 못한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안타깝지만 그냥 거짓으로 쇼로 내 모습을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무리 신랑의 연륜이 오래되고 아무리 내가 세상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의 삶을, 그리고 내가 하나님 믿는 자라고 나를 소개했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화평을 먼저 이루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나에게 없는 화평을 세상에 나가서 전할 수 있는, 그리고 나에게 스스로 행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먼저 나에게 하나님의 화평을 통하여 내가 먼저 하나님과 화친하여지고 화평을 찾으시고 화평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찾을 수 없다면 심령이 가난한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그래서 우리의 매일의 삶은 우리가 이 처음 거듭남에서 이 8가지를 순서대로 거치고 난다면
매일 이러한 8가지가 매일매일 물어져야 되고 매일매일 실천되어져야 된다는 것이 오늘 목사인 저에게도 당연한 질문인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저는 때로는 교만하지 않습니까? 정말 내가 심령이 가난한 자의 삶을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 마음이 청결해서 하나님을 거룩한 성전으로 모시고 있지는 않습니까? 라는 질문들이 자신의 삶에 날마다 되물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과의 화평이 이루어졌다면 그 다음엔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화평과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평화를, 하나님의 샬롬을 실천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처럼 세상에 나아가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나에게 죄를 짓거나 나에게 악을 품을 때 똑같이 아직도 하나님의 은혜의 삶이 아니라 율법의 삶 속에서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느냐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화평이 여러분에게 임했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빚을 탕감받은 자의 삶을 이야기하신 것처럼 자기는 빚을 탕감받고 자기에게 빚진 자를 찾아가서 그에게 빚을 내놓으라고 질문하고 그들을 꾸짖는다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진정한 화평을 이룬 자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 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래서 다시 한번 내가 하나님 앞에서 넉넉한 하나님의 평화와 화평을 누렸을 때 정말 우리가 기도원 가서 이제 남자들은 이제 군대 갔다 오면 다 그런 걸 누리시겠지만 여러분들 이제 기도원 갔을 때도 그런 사람들을 누릴 때가 있습니다. 군대 가기 전에 이래요. 엄마 밥 줘, 뭐 어쩌고. 우리는 이제 부산이니까 엄마 밥도 그러다가 딱 군대 가면 딱 이제 훈련소를 거치거나 기가 바짝 들어가지고 갑자기 어머니 소리가 나오고 아버지 소리가 나오고 엄마 아빠 뭐 돈 줘, 뭐 용돈 좀 올려줘, 뭐 이러다가 뭐 하게 이러면은 데이트도 하고 뭐 카페도 가야 되고 그러면 아이고 저거는 정신도 못 차리고 뭐 이런 소리를 듣죠. 군대 가면 갑자기 이제 막 애가 어른이 된 것 같아. 막 그래갖고 휴가 딱 나오면은 막 아침 딱 기상시간에 일어나가지고 막 이불도 딱 각지게 접어놓고 그러면 부모님들이 흡족해하죠. 역시 남자들은 이제 군대를 가야 사람이 된다는 말이 맞구나 그러면서 이제 흡족해 하시죠. 근데 휴가 나오면 이제 제일 그때 이제 정규 휴가는 좀 기니까 한 15일, 한 2주를 나가죠. 한 일주일 지나고 나면 이제 이게 흐트러지기 시작해요. 그러고는 이제 흐리멍텅한, 그리고 이제 제대하면 이제 좀 기가 살아가지고, 남자가 여러분들 뭐 그런 꿈을 꾸셨는지 모르겠어요. 제대하고 한 일주일 지났는데 꿈이 이런 거예요. 엄마가 막 한대로 잠을 깨우는 거예요. 그래갖고 막 딱 깨보면 엄마가 야, 너 영장 나왔어. 오늘 입대하는 날인데 이렇게 늦게 자고 있으면 어떡해, 그럼? 와, 세상이 다 무너지는 것 같고, 나 갔다 왔는데 또 가요. 그러니까, 비몽사몽간에는 막, 진짜 오늘 가는 날인가 그러다가, 정신이 이제 반쯤, 저기 꿈속으로 갔던 꿈이 반쯤 돌아오려고 그러면 어때요? 갔다 왔는데 또 가야 되나? 무슨 일이지, 이게? 전쟁 났나? 이거 1년 안에는 자대로 가야 되는데, 이거 전쟁 났나? 막 그런 생각이 들면서, 그러면서 한번 꿈에서 깨고 다시 진짜 벌떡 깨요. 그러면 돼. 꿈이었구나. 안 잡혀가도 되는구나. 안도의 한숨을 쉬는 거죠. 그리고 기도원 갔을 때도 어때요? 기도원 갔다 오면, 그리고 제대로 하고 나면, 그리고 한 일주일 지나 약발이 짧게 가는 사람 한 일주일이면 그냥 옛날 상태로 다 돌아오죠.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군생활을 여러분보다는 훨씬 오래 했으니까. 우리는 한 달쯤 지나면 이제 약발이 다 떨어져요. 그러면은 이제 옛날 상황 또 이제 막 돌아가고 그래요. 저는 안 그랬습니다만은 그때부터 어머니라고 그리고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고 아빠를 아버지라고 부르고 어머니를 어머니라 부르는 그런 삶을 살았지만 그리고 기도원 갔다 오면 어때요? 은혜 받았을 때는 막 완전 달덩어리야. 기도 내려오다가 누가 이제 가는데 버스에서 시비를 붙어요. 그러면은, 괜찮습니다. 그냥 가세요. 막 이러면서, 그게 또 3일 가죠. 여러분, 진정으로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 사람이라면,
그냥 잠시 받은 그 감정의 은혜가 아니라, 그래서 그 며칠간의 은혜가 아니라 매일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화평과 하나님의 그 은혜가 오늘 팍스로 만화가 아니라 팍스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의 평화가 오늘 우리의 삶에서 날마다 질문되어져야 되고, 날마다 하나님의 평안이 오늘 우리에게 삶에서 이루어져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됩니까? 말씀을 보고, 그래서 묵상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도 습관적으로 기도하고 습관적으로 큐티를 하면서 습관적으로 여러분 말씀을 보고 계시다면 오늘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이 7가지를 나누었지만 이 팔복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그 하나님의 평안이 오늘 우리에게 날마다 고백되어지고 또 내가 그 삶을 잊지 않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이 필요하고 우리에게 기도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습관적으로 그냥 군대에서 그렇게 했으니까 나와서 잠시 그런 습관이, 그리고 결국 오래가지 않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정말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나의 하나님의 사랑이 발견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발견되어져서 세상에 나가 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시고, 그리고 가장 큰 하나님의 평화를, 화평을 실천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오늘 세상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화평,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을 통한 구원을 세상에 나가 전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나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가장 구체적이면서 가장 궁극적인 하나님의 화평을 실천하는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갈라디아서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과 7절에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하나님의 아들임으로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자니라.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평안과 하나님의 화평이 오늘 우리에게 당연히 주어지고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으로부터 기업으로, 유업으로, 유산으로 물려받는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오늘 너희가 아들임으로 그것을 받을 자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결국 이 말씀을 받고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그 유업으로 주신 그 화평과 그 사랑과 은혜와 평안과 하나님의 그 살려움이 오늘 여러분의 삶에서 매일매일 발견되어질 때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임으로서의 그 삶을 자각할 수 있고 또한 그런 능력의 삶을 살아가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되신 여러분, 하나님의, 성경에는 이게 아들이라고만 되어 있지만 그건 자녀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하나님의 딸 되신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되신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모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유업으로 아들이 되었으므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평안과 화평을 여러분들에게 이미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정말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이라면 그 화평이 여러분들의 삶에서 날마다 확인되어져야 되고 또한 실천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세상에 나가셔서 하나님의 화평이 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되시고 그래야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